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베드로 외식에 대한 책망과 이신칭의 확실성과 율법 회개의 부당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뭐 기둥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베드로가 12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나중에 12사도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사도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높다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에 벗어났을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바울은 베드로까지 책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중요한 어떤 역할에 있는 그 사도가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보아내동에서 같이 이 외식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베드로의 외식이라는 뭐냐, 이렇게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알듯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위선이라는 뭐냐? 외식이란 뭐냐? 유대인들의 외식은 마태 23장에 잘 나와 있지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에게 외식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나 자기는 안 지켜요. 이게 외식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외식은 뭘까? 베드로는 율법에서 이미 자유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자유롭게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때요? 이방인과 함께 상종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데 유대 신자를 의식해가지고 유대 신자를 의식해서 이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얼른 같이 자리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얌체처럼 이렇게 딱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같이 안 먹었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조용히 몰래 가가지고 당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이미 자유했으면 복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당신이 율법주의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은 그 베드로의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부당성, 오직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도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가지고 빼내잖아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대상만 다르는 거예요. 대상만.
이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단,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뭐예요? 안상홍, 신천지, 이런 어떤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용 들어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게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을 때,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도 썼고 아람어도 썼어요. 그리고 그 게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왔을 때 이제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망받을 일이 이제 베드로의 외식이에요. 베드로의 얘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제 나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 안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들이 이제 바울의 어떤 사도권과 바울의 어떤 전하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어떤 사도성, 바울의 어떤 전하는 어떤 복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생, 율법주의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어떤 살펴보면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직을 인정받고 이제 자신의 전한 어떤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면 왜 그러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많은 어떤 이방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걸 목격을 했단 말이야. 그 대표적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는 중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대 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우린데 율법도 준수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아니한 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변론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리적인 어떤 문제 변론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이 교리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교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년 후면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는 56년도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14년 후면 49년이에요. 그래서 핵심후가 아닌 이제 예루살렘 첫 방문 후, 교리 문제로 첫 방문 후에 이제 14년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처럼 종교 문제를 최초의 종교회의죠.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바울이 이제 베드로의 책망 사건을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런 어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떠난 것은 베드로의 어떤 아직 마음속에 율법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달라는 것으로 그 의문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유대인인데 지금 나에게 이방인 나에게 상종하면서 물을 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해야 안 해요. 이방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거룩하다고 하는 당신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상종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제 베드로한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 자유롭게 살면서 유대인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과 자리를 함께 하다가 떠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선이다 얘기를 합니다. 외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먹던 누구예요? 유대 신자들, 그 다음에 바나바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나도 이방인들로 같이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바울은 베드로 사도 그잖아요. 베드로 사도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뭐냐면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대면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보다 사도권보다 뭐가 우선이다? 진리가 더 우선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삼위일체나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것은 이단 때문에 그 사도신경이나 삼위일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그것을 올바로 공부를 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든 것이냐?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이 전한 어떤 복음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그 복음과 다른 어떤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요약해서 암송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원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단언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복음이 뭐고 이 시대에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가 이단이었지만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가 진리로 전신갑주를 하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자신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지죠.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이미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율법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차별이 있지만 복음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복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 말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디에서 지금 감독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그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대부분 누구겠어요? 유대 신자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신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신자예요. 그 유대 신자들을 이렇게 의식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볼까? 의식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있어서 여기잖아.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 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이방인과 먹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 베드로에게 어떤 사상이 있다? 율법주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사상. 이 자유롭게 살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유대의 신자를 의식해가지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가만히 떠났다는 거야. 나는 안 먹었어, 같이. 나는 그들하고 같이 한 상에서 안 먹었어. 이렇게 떠났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율법주의 잔재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함께 먹는 남은 유대인들도 있었죠. 남은 유대 신자들도 같이 나도 안 먹었어 하고 또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행동을 하면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가만히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복음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냐.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됐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복음대로 행하다가 율법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베드로를 따라서 이렇게 미혹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나바는 성격이 온순하고 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데리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따라다 수종 들기가 너무 힘들었나. 그래서 중간에 유턴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마가가.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말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 따라가다 중간에 못 견디고 중도 하차한 이 마가는 절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2번 다시 기회는 없다.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항상 성격이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써놨어요.
그리고 또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 다투는 것도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것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2차 여행부터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마가와 함께. 그래서 마가는 뭐예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썼잖아요. 마가복음. 그 누가 쓴 거예요? 마가가 쓴 거예요. 그게 다시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마가가. 그만큼 바울의 어떤 성격이 강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리에 관한 어떤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하여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지 지금 바울을 따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걸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사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사돈이 아니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권보다 더 위에 서는 것이 뭐예요?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면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단호하게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뭐가 있냐면 환상으로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오릅니다. 근데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내려주면서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 이걸 3번 했어요. 부정한 짐승을 내려보내면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냐면 율법주의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주님 언제든지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랬을 때 요바에서 고넬료에서 본 하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그러잖아요. 이방인을 복음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이라는 어떤 얘기를 잡아먹으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구원받았죠. 그럼 바울이 어떤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은 뭐냐? 이제 14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어요.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을 했는데 여기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건 뭘까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이방인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살고 행동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유대 신자를 의식해서 이방인과 자리를
갑자기 멀리한 것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멀리하는 것은 뭔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방인을 누구처럼 유대인답게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율법을 준수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런 말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유대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서 누구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은 뭐 다 무효냐 그게 아니라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이 있어요. 오늘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폐지된 것은 의식법입니다. 오늘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내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이지 결코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왜 이것을 하냐?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서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 신자가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그잖아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 로마나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제물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먹게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매매춘을 했고 그러잖아요.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되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채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걸림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돼야 안 돼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차이가 뭐냐? 복음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오직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5절 이하 읽어볼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 말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내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로마서에도 핵심이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으며 내 죄가 없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됐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를 전가받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다. 이신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마태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갖고 그리스도다 한다는, 이걸 미리 얘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주만 해도 약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이제 크게 보면 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뭐 정명석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러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구원자라고 이 진리로 무장함으로써 그것을 올바로 증거를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뭐 계시록에 뭐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뭐 이렇게 사칭하니까 진짜 모방과 사칭이 뭐예요? 그런가 보다. 우리 신앙인은 성경을 모르니까 환상으로 내가 책을 받아 먹었다. 그래? 그러면 그거 쫓아가. 이걸 많이 하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왔어. 그래? 나 하나님 못 봤는데. 그래? 그럼 당신을 믿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사기이거나 잘못된, 그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계시를 준 것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계시를 안 받았네, 계시 받았다 하거나, 계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다. 무슨 배도 멸망 후에 구원이 임한 시가, 성경에 어떻게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AD 60년경에 이쪽 저쪽에 다 써진 거예요. 그게 뭐 유인구와 유재열 그다음에 이만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은 AD 95년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유배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이만희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래 장과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성경을 보고 있지만 본래 성경은 뭐예요? 1550년경까지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리고 편지 형식의 그리고 서술 형식의 그리기 때문에 장과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는 없었어요. 본래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주들이 개혁한 걸 가지고 이 해석하는 것이 장과절이 없으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장과절이 없이 해석한다는 것은, 장과절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은, 낱말 짜맞춘다는 것은 그들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비성경적. 우리는 성경에 무지해서 이렇게 교훈의 말씀 설교 듣다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십시오. 뭐 제사 안 받았습니다. 순종하세요. 뭐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어떤 말만 듣고는 성경에 진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30년 다녀도 성경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성경에 문제와 답이 있다, 짝이 있다 하고 배워보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딱딱 기가 막히게 딱딱 무슨
레고도 아니고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구가. 그리고 너무 이치적이야. 이게 들어맞는 것이. 그러니까, 야, 성경적이다. 야, 딱딱 들어맞는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을 못하지? 이런 생각하니까, 아, 우리 목사님 비질르구나. 그럼 신천지 가야 구원받는구나.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 이만희 씨가 말씀을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분이 구원자구나. 책 받은 구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무지 때문이다. 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전신갑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여기서 뭐예요? 이방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에요. 왜?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제사도 안 바치니까 뭐예요? 죄인이죠.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 아니요.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율법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라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받았다. 이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사해놨다고 하니까. 그게 구원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면 내 죄를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지만 다시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로마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저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들이 상당히 공감이 안 갔었어요. 성령 아래에 있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육신으로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죠? 내가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 보니까 사도들은 능력도 행하던데 나는 능력을 행할 줄 모르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함께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처럼 그런 직통계시는 없어요. 직통계시는 없어요. 직통계시가 있다면 이 성경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육신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노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쫓이는데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내가 저버릴 수 있을까요? 저버릴 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왜 그러잖아요. 내가 추워. 그러면 에어컨 온풍기 좀 트세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죠.
내 영이 춥다, 뭐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 육신이 그런 거야, 육신이. 자,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졸리네? 자야 되겠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다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 육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늘 제어하라는 얘기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할 때, 그러잖아요. 이 초월적인 몸을 갖게 될 때, 영생하는 몸을 갖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육신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으면서 육신의 소욕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었죠. 그래, 진정한 육신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으로 알며 우리가 부활체로 변할 때, 영생한 몸으로 변할 때, 그때 진정한 육신의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칭의 원리의 확실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죄인이 된다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뭘 헐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했잖아요. 율법에 그러잖아요. 의식법을 폐기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났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끝났는데도 다시 세우면, 다시 율법을 주장한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복음 안에서 율법에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를 죄로 정죄하는 것은 뭐다?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정죄함이 없다. 뭐 이런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율법 폐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바울의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어요? 율법으로 사는 그 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누구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 말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순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 그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나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전가 받으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 없었으나 우리를, 그러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구원자예요.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죄 없는 사람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를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거나 뭐 또 행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를 전가받아서. 이 예신칭이 그러잖아요. 이걸로 인해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이게 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루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를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에 구속이 있어요. 몸에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어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 성화의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이래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도자는 눈을 뜨고 인도받는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을 띄워주지 못한다면 그 인도자도 소경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바로 바라보고 진짜 나를 가르치는 이 사람이 진리를 가르치는지,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가감히 바울은 뭐예요? 책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잖아요.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이 구원의 어떤 복음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율법이 부당하고 또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됐지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지만 그가 외식하는 거, 유대인들을 의식해가지고 다시 율법주의지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잖아요.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래도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신자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라,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유대 신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먹어도 돼야 한대요. 된데 그들을 의식해가지고 율법주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가만히 떠나니까, 그 베드로가 떠나니까 유대 신자들 바나바까지 다 나도 이방인과 같이 안 먹었다 하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에서 이단에 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